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정보가 많고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십자가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꿰뚫고 여기서 주는 교훈들을 참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막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기 전에 막 울더래요. 그 사모님이 들어가셔갖고 왜 이렇게 우냐고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슬퍼갖고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행적들이 대한 감동과 감격들이 우리가 지식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 부분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더 많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맨 처음에 가야바의 집을 그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갔다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 안나스라고 하는 집을 갔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가기 전에 들리는 것이 안나스라고 하는 전임 대제사장이죠. 그가 그 사위가 가야바였어요. 사위가 가야바니까 전임 대제사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 제사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모여갖고 나중에는 공회로 모입니다. 공회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판단은 공회에서 열렸다. 성전에서 열렸다. 그 새벽에 모이게 된 거죠. 자, 그런 과정 중에서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요.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요한이 허락을 해주죠. 요한이 워낙 집안이 짱짱하니까 허락을 해줘갖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이미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시종의 귀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그것을 행하시고 그를 막아주고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을 끝까지 쫓아오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 버렸죠. 나도 모르게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용기였고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종이 그 앞에서 너 그지 내가 그지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갑자기 겁을 먹고서 나는 아니다 하면서 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말을 하고서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선 뭐가 있냐면 누가보면 22장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야외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눈이 서로 마주친 겁니다. 이 모닥불에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무슨 생각이 났을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민망해갖고 나와갖고 통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곡을 했다 해서 통곡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했다 해서 베드로 통곡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 보면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 닭이 위에 올려 있어요. 닭이. 왜 닭이 올려 있는지 아시죠? 닭이 2번 울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해갖고 닭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자꾸만 나서. 생각이 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 가고 베드로가 뭐 좀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면은요 가서 3번 물어보세요. 3번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3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갈릴리에서 베드로한테 3번 물어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모닥불 앞에서. 네, 베드로의 약점이에요. 그리고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 앉아서 막 노래를 부르면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 대체 뭐 요구가 뭐냐 하면서 들어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요. 이미 극복했어요, 베드로는. 극복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 했겠죠. 누가 자기가 부인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실패가요. 극복을 하면 간증이 되고요. 담아두면
자기 상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내 수치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요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냥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저는 아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까지 아예 성도들 앞에 제가 회개를 해요. 어쩌다가 결혼식 하는데 과천 지금도 생각나네요. 과천 서울 그때 공원 서울대공원이 생겼거든요. 막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여기다 차를 세우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차를 운전하고 와갖고 잘못 써놔갖고 이 차가 실금슬금 뒤로 가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차에 뚱 박아버렸어. 지금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막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탁 찌그러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차를 조금 탔으니까 그 뒤에서 탕 치면 나오긴 하겠는데 그래도 찌그러졌으니까 뭔가 뭘 글 써놓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만 야 그냥 가자 해갖고 그걸 다시 세워놓고 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야. 그게 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유학을 하고 있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보니까 제가 찌그렸던 그 방향에 정확하게 제 차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당할 걸 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차라리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들은 이게 잘 승화를 시켜갖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그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 나 부족하다. 사탄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는 어떻고 하면서 막 대들 거예요.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들 때요.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세요. 그래 나 못한다. 그래 나 부족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갖다 온전케 하셨다. 그럼 너 뭐냐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버려야지. 이게 자기 거 막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사탄이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극복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이걸 극복을 못한 거죠. 극복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이걸 말을 했으니까 전해줬겠죠. 이게 자기가 자기 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므로 이 부분들을 극복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극복해갖고 간증으로 승화시키는 이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장소는 그러면 어디인가? 라고 하면은 이 공회로 모였다라고 하는데 공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 오른쪽 부근에 이런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집.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 집인데 여기서 공회를 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바로 옆이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한마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여기가 여호와 이레가 있었던 장소예요. 예수님께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마도 저는 그냥 너무 정확히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수양이 걸려있던 장소가 아닐까. 그 양이 걸려있던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심판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편에서는 여기서 사형 선고를 내죠.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이 사형 선고는 유대인 편에서는 죽음을 의미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래서 유대인 보고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느냐 그러면은 그거 공회에서 죽었지. 왜?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거기서 왜 죽었어? 거기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야. 거기서 완료됐어.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죽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영문 밖에서 죽었다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죽었다 그래요. 어디서 결정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완료형이 돼버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끌려가기 시작해요. 신성모독으로 잡혀갔고 진짜 침 뱉고 따기 맞고 주먹으로 맞고 하면서 모든 모욕 다 당하고서 안토니아 요새 있는 이곳에 끌려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라 헤롯 궁이 있다고 하는 이 장소가 원래 박석이 있으니까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최근의 학자들은 여기를 많이 주장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기를 안토니아 요새는 안 하면 비아돌로사가 없어져 버려요. 비아돌로사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전통이 없어지니까 여기 주장을 하면 비아돌로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비아돌로사 전통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를 먼저 합니다. 안토니아 요새가 여기 성전을 지키는 북쪽의 요새입니다. 요새인데 여기 가서 헤롯이 여기 그 빌라도가 그 당시에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감시하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군대들을 두고 있어서 명절이니까 무슨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끌려온 거죠. 끌려왔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내 고발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랬더니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했더니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신문할 때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여기 빌라도가 말을 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꼭 예수님이. 내가 그의 아들이냐.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해요. 그렇게 해갖고 신성모독으로 결국 죽으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말 안 해보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형 선고도 안 될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유대인 왕이냐 하면서 이 말을 할 때는 예스라 같은 내가 말했느니라 라고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면서 이걸 계속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요, 선지자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건 이슬람이건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요, 이슬람 지역에서 상영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소리를 빼먹거나 그 화면을 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부를 때 너희가 말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긍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다 빼버려요.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줘요. 예수를 이사라고 부르는데 이 이사라고 이름을 많이 줘요. 워낙 중요한 선지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죽을 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선명하게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를 위해 죽어봤자 교도소에서 그야말로 서로 합의를 하고 죄를 한 방에 몰아넣어갖고 네가 다 뒤집어 써라 하고서 풀려나올 수 있느냐? 안 돼요. 각자의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누군가 밖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가 끊어주겠어요? 죄 없는 인간이 새로 창조되어서 또 그 인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죄값을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그분이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기를 죽기까지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몫으로 죽는 거예요. 빌라도가 참 불쌍하긴 하죠. 괜히 재판 잘못했다가 평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하는데 책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공회로 들여갖고 예수님을 물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다 너희가 내게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은 그냥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여러분 배우셨죠? 현대 히브리어는 있고 이 고대 히브리어는 없는 아주 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예라는 말입니다. 켄이라는 말이 고대 히브리어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스라는 말이 없어요. 한번 구약 성경 보세요. 예스라고 누가 말한 말이 있는가? 예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가 예스예요. 현대 히브리어는 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과거에는 없고 예라고 말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용어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둘러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에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그야말로 죽도록 맞으신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십자가 지는 과정이 양으로 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월절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이는 양식하고 너무 비슷하다. 먼저 털을 벗기는데 예수님의 가죽 벗기는 일이 바로 이 채찍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동물뼈가 들어간 걸로 이걸 치면은 그냥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이거 마주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버티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사자문이라는 곳을 들어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베데스다 연못, 이쪽은 베데스다 연못, 왼쪽이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안토니아 요새. 자,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 이쪽이 안토니아 요새인데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 건너편에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죠.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을 여기서 설명을 조금 많이 빼먹었네요, 제가. 자, 이 부분들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곳에 갖고 십자가를 여기서 죽으셨어요. 밖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중적인 죽음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여기서 죽으셨다고 얘기했고 이방인들은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했고 영문 밖으로 가서 죽이죠. 그러면 죄를 갖다 가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 염소를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나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거예요. 속죄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건 밖으로 버려버리고 속죄제가 돼버리고 하나님과는 우리가 화목해야 되니까 염소 1마리를 피를 가지고 가서 갖고 하나님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는 자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제와 화목제, 화목제물로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속죄로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2개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화목제물인 성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로서 밖에 나가서 이곳에서 이 죽으신 모습, 이 부분들은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아사셀 양으로 죽으셨다. 아사셀 염소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곳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치자면은 어떤 그림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전에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던 장소예요. 선악과가 있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로 그것을 정해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속전에 대한 부분으로 다윗이 속전을 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속전을 대신하는 장소로 드려지게 되고 성전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아들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속전이로 죽으시고 성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죽으심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완성되게 만드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한 땅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속전이로 이곳에서 죽으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간단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 나셨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으신 이 골고다 언덕, 여기 이제 골고다 언덕인데요. 골고다 언덕이 바로 여기가 또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가 돼요. 골고다 교회가 있죠. 근데 여기 돔이 2개예요. 돔이 2개인데 이 큰 돔 그리고 조그만 돔인데 이 조그만 돔 안에는 골고다 십자가가 있고요. 큰 돔 안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된 무덤이 있어요.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덤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무덤을 기독교 박해하는 사람이 싹 밀어버렸어요. 지금 무덤 없어요. 빈 무덤이 없어요. 싹 밀어갖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 이방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옛날에 무덤이었었구나 하는 자리를 아는 것뿐이지 원래 그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뒤에 유대인들이 이걸
훔쳐갈까봐 미리 회를 치려죠. 원래 3일이 지난 다음에 치려야 되는 건데 이걸 미리 회를 치려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갖고 이들을 이 문을 열고 군인들은 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열려있는 문을 누가 본 거예요? 마리아하고 세 여인이 가갖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됐고 부활의 사건들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천사가 알려준 대로 또 제자들에게 말했죠. 제자들이 또 달려와서 확인하니까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이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데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 돼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넘는지라. 500명이 넘는 증인이 있으니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인할 수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다는 것 더 아는 것들은 생명을 걸어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생명을 거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도 정확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됐죠.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요? 그냥 우리의 죄를 다 사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으면 뭐가 없어졌어요?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면 뭐만 생기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생기니까 생명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뭘 증명하는 거냐?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되어 있고 이 날이 또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를.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살아났는데 그 다음날이 마침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 주간에 결정이 되는데 무교절이 7일이 있는데 7일 안에 안식 후 첫날이 무조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데 그 안에 일주일 안에 분명히 안식일이 한 번 있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다음 날이 무조건 초실절이 돼요. 근데 예수님 때는 무교절 마지막 날이 안식이 첫날이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초실절이부터 시작을 해갖고 50일을 센 다음에 77이 49, 49일 다음 날 77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이때 성령이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요 세 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나요? 부활절은 음력으로 지킵니다. 음력 아시나요? 부활절은 우리가 양력으로 지키는지 아니면 착각입니다. 날짜가 없어요. 음력으로 지켜요. 음력으로 지켜갖고 요 1월 15일 날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의 6월절하고 일치할 때가 많아요. 부활절 지키려면 걔네들도 6월절 지켜요. 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다만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거지만 이 요일이 막 변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날짜를 정한 거죠. 14일이고 우리는 15일부터 22일 사이의 주일, 이걸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음력에 따라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날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무덤, 부활. 이게 이제 부활의 날이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세 개의 명절을 꼭 지키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이게 완성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절기로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을 만나고 꼭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그런데 이거는 마태복음 26장에 이미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해갖고 제자들보다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고 또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엠마오 가는 길에 만난 사람이죠. 예, 만나는 사람인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나면서 그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때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얼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이 얼굴이 변화가 좀 되셨던 것 같아요. 변화가 됐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계속 이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것 같아요. 그런 견물생심이라고 보고서 확신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 틀려요. 정탐꾼도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다 틀려요. 뭐가 제일 확실하느냐? 말씀이 제일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딱 될 때 그 말씀이 제일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해서 논리가요, 보는 것을 이겨요. 논리가. 그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알려줘 갖고 이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까? 지리적인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엠마오가 몇 군데 후보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은 후보지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으로 봐요. 왜냐하면 기럇 여아림은 그 전에 사무엘상 7장에 언약궤가 모셔진 곳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20년 이상 있으라 했는데요. 다윗이 이것을 옮겨가기 전까지는 한 80년 이상이 있었어요. 이 80년 이상 여기 언약궤가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자신이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말씀궤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그야말로 감동을 시키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언약궤가 있었던 곳,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언약궤가 있었던 특히 수가성 같은 경우 이 그림자가 에발산에서 언약궤를 놓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장소에 꼭 가셔갖고 그곳에 상응하는 그 사역을 꼭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이게 지리적인 성취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이곳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로 불렀어요. 불러갖고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장소를 뭐 헵탑학원 혹은 타부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7 제자를 부릅니다. 7 제자, 7 교회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7 제자를 불러갖고 여기에서 하는데 7 제자가 하트 모양으로 이미 한 주후 300년경부터 여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장소에 이런 하트 모양으로 내가 사랑하냐 이게 남아 있어요. 이 당시에도 사랑이라는 것을 하트로 자꾸만 남기려고 했던 모양 같아요. 이게 1700년이나 된 돌입니다. 돌.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뭐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가자. 우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원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금만 실망하거나 할 일이 없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타성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우리도 뭐 어부 출신이니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간 겁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예수 믿고 나서 딴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해만 봅니다. 왜 안 돼요? 옛날에 예수 믿고 나서 또 우리가 평시도 때는 내가 투자의 기재였는데 하면 내가 이거 하면 다 잘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한다면은 해도 안 돼요.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고기 많이 잡았는데 이제 사역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걷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송충이는 소를 먹고 산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딴짓 하지 마세요. 딴 것에 눈 돋져봤자 베드로처럼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생고생만 합니다. 우리 선전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줘갖고 제가 좋은 선전이 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 이걸 우리 애들의 마음에 확 자리 잡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혼나도 집을 안 나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가고. 예, 여러분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말을 명심하시고 내가 나가봤자 할 수 없구나. 이미 부름받은 사람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고기 잡는 방식을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고기 잡을 때요. 물가로 이렇게 해갖고 끌어당기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물가로 끌어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밤에 잡는 방식이 있어요. 밤에 잡을 때는
이걸 이렇게 핍니다. 펴갖고 요 안에서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넓게 쳐갖고 이걸 앞으로 쪼여갖고 투망을 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받았던 방식이죠. 그래서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이렇게 협력해갖고 7명이 같이 해갖고 했는데, 이건 밤에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이제 정말 이런 경우들이 없는데 또 왜 이럴까 하면서 힘들어했죠.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이상하게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도 누가복음 5장에도 고기를 또 못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사람 잡으라 그랬는데 왜 고기를 잡느라고 해서 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신에 잡을 수 있게는 해주죠. 그래서 거기서 멀리서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마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뭘 잡긴 잡았어. 근데 봤더니 샌달을 잡았네. 샌달을 잡고 요 앞에 이제 교회가 있고요. 요 옆에 교회 옆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요. 언덕에 이렇게 생긴 언덕이 있어요. 언덕에 요 안에가 뭐 에레무스 광야라고 부르는 요런 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 잡고 있나 하는 걸, 니네 뭐 못 잡는데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렇게 못 잡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못 잡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내려가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게 50간 한 9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누군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데는 약간 변하고 있어가지고 잘 못 알아봤을 거예요. 목소리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없나이다. 아마 상인이 고기를 사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 정도 했겠죠.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어요. 자, 오른편이 어디냐? 이쪽에 있으면 이 오른편이 깊은 곳이에요. 한 50m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은 어디냐면 그 전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곳인데, 깊은 곳과 오른편이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에도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나요? 고기를 잡았더니 그 전에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말에 순종해서 했는데 결국 고기를 잡아갖고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짓해서 채우게 했는데, 베드로의 강점이 뭐라 했어요? 그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한테 팍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하고, 베드로는 이때 고기 잡은 것을 보고서 바로 놓고서 주님이시다 외치기는 누구예요? 요한이 먼저, 센스는 있어 먼저 알아봐요. 행동은 누가 항상 빨라요? 네, 베드로가 빨라요. 그래서 행동이 빠르니까 베드로를 자꾸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베드로 똑똑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행동이 빠른 것 뿐이었어요. 행동이 빨라갖고 막 헤엄치고 왔죠. 근데 머리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아주 똑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을 왜 입고서 헤엄을 쳐? 옆에다 놓고 같이 뭐 헤엄을 치면 되는데, 입고 하니까 더 허부적거려갖고 더 못 나가고, 아마 배가 가는 시간이나 허부적거리는 시간은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센스 있었던 요한은 수제자가 되긴 되었지만 지도자가 못 됐던 것은, 알기는 먼저 나는데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수제자의 영광이 베드로에게 가지 않았는가 해 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갔던 그 장소가 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이 타부가라고 하는 알려진 곳에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어요. 숯불인데 이때가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죠. 새벽이에요. 새벽에 뭐가 울죠? 닭이 울어요.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소. 새벽 닭이 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숯불이 켜져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쳐다봐요. 자기 옷은 지금 싹 젖어갖고 무슨 생지 모양이 돼버렸어요. 물 젖은 생지 모양으로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눈을 쳐다보는 동시에 새벽 닭 울죠. 숯불 있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뒤에는 바다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해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좀 가져와라. 라고 해갖고 물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선 좀 가져와라 했더니, 이때 다른 제자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쏜살같이 간 거예요. 갈 곳이 없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물고기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생선만. 뭐 하고 있어 지금? 물고기 세고 있어요. 왜 세요? 왜 세? 그냥 가져오라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또 실자를 세갖고 153마리라고 또 세요. 이게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남기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53마리를 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153마리가 여기 제단에 1규빗, 5규빗, 3규빗으로 이 솔로 그 다윗 그 헤롯 시대 때 만들어졌다 그래 갖고 이걸 제단이다. 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탁 제사를 식탁이라고 메사 크리스티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식사를 한 장소.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식사한 장소가 지금 교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 자리가 제단 자리고 예배 자리다 라고 하는 면에서 153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해석이에요. 문화적인 해석이고 어쨌든 많은 고기를 잡았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졌는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왔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이라. 일단 먹이고 보는 거예요. 일단 먹이고 보는데 제자들이 다 민망하겠죠. 뭔 말을 하겠어요? 자기도 다 모른다고 도망했는데 베드로부터 민망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일단 먹이십니다. 이게 영혼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좋으려면 항상 먹는 게 있어야 돼요. 먹는 게 있어야 돼서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할 때도 똑같았어요. 일단 먹어라. 먹는 거 하고 또 뭐예요? 잠자는 거. 먹고 자고를 이틀 했더니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 천사가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 아노라 하면서 먹고 자고 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힘을 줘갖고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쌀이나무 비슷해요. 크기가. 그러니까 비참하죠. 그 조그만 그늘에 누워갖고 그냥 거기서 하는데 그래도 먹고 마시고 힘을 내갖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없어요. 회복은. 저도 기도 안 될 때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많이 드리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회복이 돼요. 이게 먹는 거니까요. 먹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조반 먹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가 원래 사람은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사람도 되고요. 물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최고는 못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능력이 최고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바울도 있고 다른 사람도 최고 사랑은 못하더라도 주님 더 사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덫이었더라고요. 어떤 분야는 제가 최고가 돼 있어요. 어느새. 그런데요. 더는 안 돼요. 더는 끝이 없어요. 계속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이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성지 순례 갈 때마다 이 장소에 가서 맨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맨 처음에 열정보다도 내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최고 가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최고 민망한 자리이기도 해요.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제 베드로를 그런데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정말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소리 3번 숯불 보여주죠. 이 닭 울음소리 하죠. 예수님이 째려보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다 한 다음에 결국은 베드로에게 회복을 통해서 사랑으로 치료제를 주는 거예요. 사랑의 치료를 주고 나를 사랑하면 됐다. 나를 사랑하면 됐다. 그러면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면서 예수님의 치료제가 바로 사랑이었고 그가 그 사랑을 갚는 증거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갚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오면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제는 무슨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선포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구해라. 내가 그에게 위임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갖고 이제 무슨 사명을 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5가지 요소가 건강할 때 진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새를 생각해. 새가 어떻게 나나요? 맨 처음에 몸통이 자라야 돼. 이게 몸통이 튼튼해야지 날개도 튼튼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요. 날개 끝이 중요한 게 날개 쭉지가 필요해요. 쭉지가 필요한데 날개 쭉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뭘로 나타나면 전도로 나타나요. 전도 나타나고 이 섬김이 여기에 그 다음은 친교가 있어요. 친교라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나요. 이 날개로 치자면 이게 여기 잘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건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로 쭉 이 맨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건 섬김이에요. 잘 지켜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함께 한다는 건 임마누엘 함께는 예배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 근데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세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세례 공동체 친교예요. 세례로서 우리가 침례로서 친교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친교와 예배가 함께 가고 섬김과 이 전도가 함께 갑니다. 이 두 날개가 같이 하는데 이걸 가장 받쳐주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동사들 중에서요. 제자 훈련만 이 주동사로 사용해요. 다른 건 다 분사예요. 동사 분사인데 이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만 명령어로 이 주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차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들이 바로 내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제자로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섬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친교도 가능하고 세례 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섬김이 전도로 선교로 나가고 이 친교가 예배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나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그냥 전도만 하라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이 5가지를 다 해야 돼요. 제자 삼는 일들이라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섬김이라든지 그리고 가라고 하는 이 전도라든지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갖고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을 이제 또 체계화한 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는 말로도 또 사명으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이건 모두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거쳐 있고 여기에 이제 은사대로 세부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중심으로 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PPT를 드렸으니까 보면서 한번 따라가서 보시면 내가 얼마나 이 아이콘을 보고서 알 수 있는 이 아이콘 만드느라고 한 7년 걸렸나요? 계속 하면서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순서대로 있고 여기 순서로 한번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예루살렘 하나만 보고도 신구약을 관통하고 갈릴리 한번 보고도 신구약을 관통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신구약 관통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 번 성경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큰 통으로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더 가까이도 보고 하면서 이제 큐티라든지는 이 남은 잎을 보면서도 묵상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보고서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풍성하게 이렇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은 아무래도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뭐 많이 아는 이야기라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일단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